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입니다. 오늘은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는데 예전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전쟁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서로가 총을 겨누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상대편 어디서 자신의 전우를 위해 총을 겨누고 있으면 그 광경을 본 그 군인은 몸을 날려 그 친구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맞고 거기서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죠. 사실 영화니까 아니면 대본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친구가 되었다고 아주 절친이라고 해서 나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달려올 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질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흔치 않죠. 자기 목숨까지 건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식적인 친구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종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 복종해야 할 왕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제자들에게 친구로 대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가, 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구와 종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밝히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친구 관계를 맺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말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 금요일 새벽 말씀에 나눈 내용 중에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권리 포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모든 이유를 집어치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웅심이 대단했고 행동으로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를 걷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군인을 막아서며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챔버스 목사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은 영웅심에 의해 실현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겠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영웅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하려 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만 인정받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이해 안 되는 상식밖에 일이 다가오면 반대로 회피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무언가 더 하겠다라는 영웅식 말고 하루하루 나를 기억하는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조차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의 명예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십시오. 언제까지 매 순간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받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힘을 내어서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낙담으로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같이 멍에를 메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예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관계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죠.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는 멀어지는 그 한 걸음을 옮겨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두에 전쟁 영화 비유를 들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은 군인은 그 친구의 삶을 죽음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친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처럼 대신해서 다른 어떤 동료 군인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친구를 대신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한 그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어야겠죠.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이 도망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친구 삼아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친구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가 흩어져 버렸죠. 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왕으로서 주종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자 그들은 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이러한 일들은 우상으로 척박한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죽음은 일시적인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구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기에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영예롭게 만듭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분이 나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며 함께 찬양하게 만듭시다.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세븐데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